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성취될 본문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듣고 가길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 말씀 속에 약속을 붙잡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됐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주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의미를 아시면 쉽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실 때 그대로 똑같이 인도하시는 걸 감사하는 날이 오늘 바로 맥주절이에요. 수장절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도와주시리라 확신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종교적으로 감사하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 막 돈 주시고 막 건강이 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65일 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절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살아나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생명 얻으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방주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 날마다 살아나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 본 말씀의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 밖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안 하셨어요. 오늘 언약을 주십니다. 왜 언약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방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방주의 축복을 이제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할 사건과 문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요,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 복음을 내 걸로 만드는 그 개인의 언약이 내게 없으면 반드시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 언약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아니, 한 번만 말하면 됐지. 계속 언약을 세우신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깨닫게 하세요. 지금 노아가 제일 필요한 게 언약이 아니라요,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가 필요한 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과 언약이 필요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속 언약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말씀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 붙잡으라고요. 거기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은 노아가 어떻게 살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될 거고, 네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언약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왜 영영이 서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영원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 평생을 통해 성취돼요. 정말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니까요. 노아가 그 언약을 붙잡고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후손과 생물에게 세우겠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가 안 지키면 대신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요, 절대 안 지키실 리가 없어요.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내가 주의 성수를 하리라. 하나님 건강 주셔야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언약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 믿으라고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으시면 돼요. 이게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요. 병이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이 나옵니다. 군인이었죠.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가겠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내 하인이 집에 있는 하인이 고쳐줄 줄 제가 믿습니다. 이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말씀 듣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지금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믿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 줄 아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세요. 언약의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내 후손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약을 노아하고만 맺었네요 보니까. 노아 그 후손하고. 근데 이 언약은 우리하고 맺은 겁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이 그래서 내 겁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언약은 전부 우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축복하는 모든 축복은 다 여러분 거예요. 내가 행위를 잘해야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그 언약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래서 언약의 차이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언약 밖에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계획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늘 힘들어요. 내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언약이 없으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늘 내 계획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요.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삶이 정리가 안 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데도 내가 그걸 못해요. 왜 그렇더라고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에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결국 언약이 아니라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요. 늘 환경 탓, 사람 탓, 문제 탓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는 전부 남 탓으로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망 속에 상태 속에 있으시게 됩니다. 언약 하나 놓쳤는데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셔도 언약을 놓치면 요 상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계가 와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황폐하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그 현장에 가게 되죠. 사단이 가야 될 지옥 현장에 가게 되고 후손이 그대로 대물림돼서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게 됩니다. 지금 LA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이 똑같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세요. 이건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라니까요.
언약만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풍성히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더 풍성히 얻다 가신다니까요. 사단이 언약만 놓치게 해서요, 늘 구원받아 놓고도 힘들게 살도록 자꾸 힘들게 해요. 성경의 언약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복이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이, 나가서도 복이, 자녀도 복이, 새끼도 복이, 광주리에 떡 반죽거래도 복이 임한다. 복이 임해요, 여러분. 언약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상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 속에 다 임하게 돼요. 자, 성경의 노아가 그래서 언약을 붙잡게 되는데요. 언약을 붙잡으려면 반드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게 뭐냐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모든 생물사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요, 내가 준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무지개를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기억을 하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나에게 다시는 재앙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요, 노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다시는 재앙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그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생각 안 하시게 돼요. 힘든 생각 안 하시게 된다니까요. 언약 안에 있으면. 무지개 축복이 어떤 언약입니까?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죠? 복음, 그리스도. 그게 나를 자유케 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비는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유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지개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내 환경에도 재앙이 닥치지 않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15절.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재앙이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재앙 왔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재앙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내 현장에는 절대 재앙이 안 오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다른 데는 다 우박 내려 망해요. 근데 언약 가진 자가 있는 곳엔 우박이 안 내렸어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다 붙잡으시고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에 집중하는 그 상태가 지속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데 그래도 나는 문제 있는데, 나는 재앙 오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왜 오냐면요, 언약을 기억하는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기억해요. 상처를 기억해요. 재앙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문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지속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와도요, 다르게 보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면 좋았어요. 무지개 뜰 거니까. 언약 딱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재앙 문제 안 주신다. 비 왔는데 너무 좋죠. 근데 노아 이후에 언약 놓친 후손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비만 오면 불안한 거예요. 또 망할까 봐. 똑같은 문제 왔다면서. 그래서 한 짓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안 망하려고 우리의 이름을 높게 쌓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자. 여러분의 상태가 안 바뀌면요, 꼭 불신자만큼 망하고 내 노력을 하다가 결국 힘들어지십니다.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나 재앙이 오지 않을 언약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한 주간 내내 언약 속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모른다 했습니다. 그 복음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매일마다 알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립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노아를요, 축복하신 정도가 아니라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인간 아담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또 주십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적 없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문제 속에 헤맵니까?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리시는 거예요. 불신자도요, 복 받을 짓 하면 복 받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착한 일 하면 복 받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근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내게 주신 언약을 놓치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늘 걱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깨달아지세요. 내가 가진 축복이. 이 축복을 누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복 받은 적이 없어요. 총리 될 때까지, 나이 30이 될 때까지요. 하여튼 그 인생이 계속 망했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뭐라고 써있느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가 형통했다. 불신자 간수장이 2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맡긴 것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요셉이요,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최고로 다스리고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으면요, 집중하면요, 뭐가 문제인지가 그래서 깨달아집니다.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요, 내가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왜 힘이 없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망가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요, 매일 말씀 들으면서 이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구나 라고 믿어져요.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놓쳐버렸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놓쳤어요. 세 아들 중에.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 19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딱 너에게 언약을 준다. 그리고 딱 디 엔드 딱 끝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까지 보시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요, 이상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갑자기 노아가 술을 먹었다, 취했다,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잘 끝났잖아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다른 이제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뭐라고 설교하시면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설교를 하세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저주를 당해도 마땅하고,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 잘 받고 그렇게 설교하세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시냐면요, 영적인 상태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 함이, 셈, 함, 야벳이 있었죠. 함이 방주 밖에 나온 다음에요, 복음에 집중하는 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내게 주신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주 밖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면 다 있을 줄 알았더구만 세상에. 예수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문제였고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 때문에 함이 실패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항상 좋은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생각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은 말씀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근데 셈과 야벳, 나머지 두 아들은요, 복음을 집중했나 봐요, 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셈과 야벳이 노아가 취해서 빨개 벗고 있으니까 그걸 보지 않고 옷을 덮어주고 뒤로 물러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를 잘 공경해서 축복받았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바르면요, 언약이 어디서부터 전달되는지를 알아요. 그 아들들에게 누가 언약 전달합니까? 아버지가요. 가정의 언약이 전달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언약을 전달받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감싸고 보호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또 써 있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요,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왜 축복하셨느냐? 네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삭이 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문에 전달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시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요, 언약의 아버지예요. 창시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 왜요? 전달할 사람이 있어요. 내 상태가 바르게 되면 그래서 복음 중심, 언약 중심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이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이걸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운명사주 팔자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나와요. 운명을 이길 복음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노아가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즙을 따갖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진창 먹고 술 취해 쓰러집니다. 그래서 노아가 실수했죠. 어떻게 노아가 술을 마시고 쓰러져서 홀딱 벗고 그럴 수 있느냐? 노아가 실수가 한 게요, 실수한 것이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걸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중독돼 버려요. 다른 것에 집착한 겁니다. 그게 노아의 실수예요. 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의 의지로 말씀을 못 들어요. 그죠? 내가 복음에 집중을 못 한다니까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게 노아의 제일 큰 실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일부터 사실 때 복음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중독된 문제 있으시죠, 여러분? 일에 중독되고 공부에 중독되고 사람에 중독되고 그게 노아가 한 실수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계속 상태가 나빠져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오늘 노아가 했어요. 자기 친자식을 저주합니다. 너는 우리 두 자녀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노아가 저주했더니 저주가 진짜 그대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주권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 하나님만 정죄하고 하나님만 저주할 수 있는데요. 노아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야, 노아가 대단했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나빠지니까 노아가요. 자기 밑에 있던 게 딱 올라온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 뜻대로 되고 그게 딱 있다가요 올라오게 된 겁니다. 영적 상태가 제일 나쁘니까 내 중심으로 바뀌고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저 아들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틈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실수하시게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저주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시죠. 함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실수했어요. 근데 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아가 워낙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함의 지금 영적 상태로는요 언약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이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함에게 어떤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율법적인데요. 함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상태에서도 결국은 이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의 후손을 살리도록 하시는 계획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것은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기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언약을 전달을 해도요. 내 식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잘 되는 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셔서 이 언약을 오직 복음으로 붙잡게 하십니다. 중요한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언약을 전달받아야 돼요. 근데 이삭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셨든지 이삭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죽을 일이 온 거예요. 이삭한테. 한마디로. 그것도 아버지 손에.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평생 잊지 않도록 수양의 비밀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들의 상태가 바뀌어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아닙니다. 다 노예고요. 거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왔다고 써 있습니다.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있게 하시다가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셔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명사주팔자 저주가 우리와는 관계가 없으시게 됐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저주 속에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무의식, 영과 혼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갈신앙을, 불신앙을 집어넣고 늘 원망하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났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운명사주 팔자는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사람 몸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못 벗어나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혈통에서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저주는 아무 효용이 없는 저주입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과 어긋난 저주는 절대 이르지 않고 전부 헛소리란 얘기예요. 우리에게는요 저주 없습니다. 남이 우리에게 저주한다고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운명사주 팔자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의 자손이 그럼 싹 다 저주받았냐? 아니라니까요. 함이 흑인들이잖아요. 아니 훌륭한 흑인 목사님도 많으세요. 사도행전 보면요 5인의 1조 안디옥 교회 그 중에 전도자 중에 한 명이 흑인이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 그 운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다 끝난 존재입니다. 이제 복음만 붙잡고 언약 속에만 있으시면 끝나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꼭 나의 언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요. 말씀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나에게 들리는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성경의 구절을 딱 찾으세요. 노아는 무지개 그러면 언약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겠죠? 노아는 방주 그러면 딱 떠올랐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꼭 발견하셔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걸 보세요. 각인될 때까지 보십시오. 그게 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응답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노아가 포도원 짓고 포도나무 열매가 너무 잘 열리고 포도주도 너무 맛있으니까 먹고 취한 거죠. 포도원 잘 된 거 작은 응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모든 땅 다 내 거고 이제 문제는 없고 이제 다 끝났고 그러다가 노아가 실수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식을 저주해 버리니까요. 또 그대로 돼버렸어요. 우리가 작은 응답이 왔을 때 뭐 하셔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 응답 주신 이유가 내가 잘 되라고 주신 건데 내가 이 말씀 붙잡으러 주신 거구나. 반드시 그 응답을 말씀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주신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 때문에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작은 응답, 작은 말씀.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야벳은요. 나머지 인종들의 조상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겠죠. 셈의 후손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요.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셈의 장막이 뭐 어떤 말이냐면요. 셈의 장막. 바로 복음의 장막을 말합니다.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요. 근데 야벳이 부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오늘 노아를 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장막 안에 늘 거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창대한 자, 언약 붙잡은 자, 셈의 장막에 늘 거하는 자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요. 한 주간 내내 승리하시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며 노아가 복음에 집중할 때 축복하시며 노아가 복음을 놓쳤을 때 닥쳤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 속에 있지 않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약, 나의 복음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문제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